마법의 사과. 어떤 임금에게 예쁜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이 몹쓸병에 걸렸다. 의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공주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임금은 공주를 살리는 자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은 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아주 멀리 살던 삼형제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삼형제의 첫째는 천리박도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마법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망원경으로 궁궐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삼형제는 어떻게든 공주를 살려보자고 뜻을 모았다. 둘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마법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는 죽은 목숨도 살린다는 마법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해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공주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임금은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려는 순간 임금은 고민에 빠졌다. 셋 중 누구에게 왕위를 주어야 한단 말인가? 제 망원경이 없었더라면 공주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양탄자가 없었다면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딸을 주겠는가? 탈무드의 정답은 사과를 가진 셋째다. 망원경과 양탄자는 여전히 그들의 것이지만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포기한 것은 셋째이다. 그릇. 지혜롭고 명석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로마 황실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그에게 대뜸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나요? 라고 물었고 공주는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다고 대답했다. 랍비는 깜짝 놀란 듯 왕실에 금과 은으로 된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두었느냐고 물었다. 공주는 당장 시녀들을 불러 황실의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 담도록 했다. 얼마 후 황실의 술은 맛이 형편없게 변해버렸다. 황제는 이에 크게 화가 나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공주는 황제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랍비를 찾아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시켰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랍비는 태연히 말했다. 아주 귀중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말이다. 나무의 열매.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것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이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걸로 생각하세요? 한 50년쯤 지나면 열리지 않겠소? 나그네는 다시 물었다. 그때까지 어르신이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는 과일이 언제나 풍성하게 열려 있었죠.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아버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중이요. 나무와 쇠. 쇠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온갖 나무들은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자 신께서 나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쇠는 너희가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니라. 인생의 새 친구.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혹시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젊은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해.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잘 말씀드려 줄게.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이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그가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생명의 바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바다가 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이다.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물에 뜬다. 주변에는 나무도 없어서 새도 날아오지 않고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도 없어서 옛날부터 이 바다를 죽음의 바다, 즉 사해라고 불렀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여서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갈릴리 바다 해안에는 수많은 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어서 새들이 모여 지저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생명의 바다라 부른다. 사해의 물은 밖에서 들어오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갈릴리 바다는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 받아들인 만큼 남에게 주기에 갈릴리 바다는 늘 신선하다.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다. 사람도 자선을 베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람도 누구나 생명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학식을 자랑하지 말라. 학식을 드러내놓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학식이 뛰어나다고 내세워도 안 된다. 학식이나 능력은 값비싼 시계와 같다. 시간을 묻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시계를 꺼내는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 꺼내 보이면 오히려 비난을 사게 된다. 현인이라 하더라도 지식을 자랑 삼아 뽐내는 자는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보다 못하다. 거미.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벌레로 생각했다. 거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는 위기를 당했다. 다급해진 그는 한 동굴 속으로 급히 몸을 피했는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적군이 그 동굴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로 판단하고 그냥 돌아섰다. 결국 다윗 왕은 거미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약자와 강자. 아무리 강자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심지어 그것은 아주 미천한 것일 때가 많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하고, 전갈은 파리를 무서워하고, 매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약자에게 반드시 두려운 존재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조건만 성립되면 강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영원한 생명. 한 랍비가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이 볼 때 그곳 어디에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랍비는 두 사내를 가리켜 말했다. 이 두 분이 바로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장사꾼들이 두 사내에게 물었다. 두 분께서는 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 둘은 광대입니다. 쓸쓸한 분들에게 웃음을 안겨드리고 싸우는 분들에게는 평화를 안겨드리죠.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움켜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러나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함정. 한 장사꾼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할인 판매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상인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수중에 많은 돈을 지니고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속에 돈을 묻어두었다. 며칠 후 돈을 묻어둔 곳에 가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돈을 땅에 묻을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누가 가져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던 그는 그제야 이유를 알았다. 거기서 가까운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는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집주인을 찾아가 말했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 아주 현명하시겠죠?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물건을 사려고 지갑 2개를 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중 작은 지갑을 어딘가 묻어두었는데요. 나머지 지갑도 땅속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상인의 말에 노인이 대답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큰 지갑도 함께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소? 노인은 상인이 돌아가자 자신이 꺼낸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가져가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지켜본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았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한 랍비가 나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먼 장터에 나가 팔았다. 그는 장터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해 탈무드를 공부할 생각으로 당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랍비는 장터에 사는 아랍인에게서 당나귀를 샀다. 그의 제자들은 당나귀를 샀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다고 기뻐하면서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서 씻겨주었다. 그런데 이때 당나귀의 귀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제자들은 스승 랍비가 이제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탈무드 공부는 물론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질 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랍비는 제자들에게 당장 장터로 가서 상인을 찾아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제자들이 말했다. 스승님, 이것은 스승님이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다. 내가 산 물건만 가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결국 랍비는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당신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 귀에 붙어 있었소. 굳이 나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우리의 신은 내가 구입한 물건만 가지라고 하셨소. 우리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오. 부부 싸움. 한 부부가 크게 다툰 뒤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부부를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전문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는 부부가 돌아간 뒤에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문가는 젊은이의 말도 옳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찰을 크게 만드는 일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면 그들은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충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라네. 눈물의 의미.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언행이 고결하고 자애심이 두터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에 손상이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일반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신성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도 물론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께서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저희를 가르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스승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하느님을 가장 깊이 공경하시는 분도 바로 스승님이시고요. 스승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울고 있는 거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당신은 열심히 공부했는가? 당신은 하느님께 기도했는가? 당신은 자선을 베풀었는가? 당신은 행실을 바르게 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모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보통의 삶에 어울려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울고 있다. 친아들과 무덤.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둘 중 한 아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로 낳은 아들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들 중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남편이 엿들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친아들인지는 알지 못했다. 남편은 아이들을 이리저리 관찰해 보았지만 누가 자신의 친아들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는 친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 남자가 죽은 뒤 그 유서는 랍비의 손에 넘어갔다. 랍비는 그의 핏줄을 지닌 아들을 가려내야 했다. 그래서 랍비는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네 아비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누가 친아들인지 가릴 수가 없구나. 어서 무덤을 파헤쳐서 네 아비의 얼굴을 보도록 하자.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전 아버지의 무덤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무덤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랍비는 남자의 친아들을 쉽게 가려낼 수 있었다. 사람의 애정.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를 당할 수 없고 쇠는 불에 녹아버린다. 불은 물을 당할 수 없고 물은 구름에 흡수되고 만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날아가고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리지 못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은 술을 마시면 사라진다.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고 잠은 죽음보다 약하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 극복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람의 애정이다. 거짓말. 탈무드는 거짓말을 해도 좋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하나는 물건을 산 다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산 물건이 어떠냐는 질문에 좋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가 결혼한 경우 자네 부인은 정말 미인이로군.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 지나치게 많은 부는 불편을 주기도 한다.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물질을 너무 많이 소유하면 오히려 물질에 지배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질은 사람에 의해 소모되는 도구일 뿐이지만 사람이 물질에 의해 소모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물질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에 지배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시 예의주시하라는 이야기다. 시간은 생명이다. 랍비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말했다. 미국에는 시간이 돈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나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돈에 비할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공통점도 없다. 왜냐하면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으며 한 번 잃은 시간은 되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오히려 시간은 생명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가정교육.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렸을 때 엄하게 꾸짖고 크게 자라면 꾸짖지 말라. 어린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아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계속 잔소리로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낮은 곳으로 임하라. 훌륭하게 잘 여문 포도는 아래로 늘어지게 된다. 덜 여문 포도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일수록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마련이다. 학생의 위대함. 고대 유대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을 현자라 불렀고 2학년 학생들을 철학자라 불렀다.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생이라 불렀다. 이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자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며 학생이 되려면 수년간 학업을 쌓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배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학생을 위대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유머는 강력한 무기. 유머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무기이다. 웃음이나 유머를 잘 구사할 줄 안다면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머는 사람이 가진 힘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밀 이야기.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로 결정된다. 누구나 비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비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에게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비밀을 전해 들은 상대방도 비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비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뿐이다.